오늘 우리는 이제 구약성경의 35번째 말씀인 나훔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35번째 책이죠. 우리가 구약은 39개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35번째까지 왔다라고 하니까 구약성경도 이제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심 이제 제가 처음 이 성경의 숲걷기라는 표로서 이제 말씀을 시작할 때 66권의 성경을 언제 다 보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다 보니까 벌써 그래도 반 이상을 봤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 소선지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소선지서를 보고 있는데요. 소선지서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책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목자님들이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많이 설교에 많이 치우쳐지는 본문은 대체적으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신약에서는 사복음서 아니면 서신서 이렇게 이제 주를 이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선지서에 대한 관점은 우리에게 참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66권의 전체를 보다 보니까 이 소선지서들을 한 번씩 보게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게 해주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순간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튼 소선지서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책은 아닙니다. 분량적으로는 많은 책이 많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가는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책은 아니에요. 우리 나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나훔서도 우리가 분량적으로 본다고는 3장밖에 안 됩니다. 매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훔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나훔서가 어떤 책인가요?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선뜻 대답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나훔서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아는데 도대체 이 나훔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훔이라는 말, 참 나훔이라는 이 말의 명칭을 딱 들을 때 먼저 느껴지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다 하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나 하품 난다. 나훔. 그래서 마치 그와 같은 느낌을 주는 나훔서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나훔이라는 말이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구스 출신의 나훔이라는 이 사람,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위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결국 나훔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훔서가 결국 하나님의 위로라는 의미의 책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나훔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위로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물론 선지서의 이름을 따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제목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 선지서의 이름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책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맥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나훔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붙였는데요. 나훔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나훔서가 이런 측면에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나훔서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달리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평안할 때 위로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때는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프고 괴롭고 슬플 때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는 헛소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힘겨운 사람들한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나훔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다시 이해해보면 그 상황을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나훔서 자체를 보다 보면 나훔서에는 명확한 시기가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몇몇 선지서들을 보다 보면 무슨 왕 때 뭐 이런 시기의 이름이 명확한 시기가 있는데 대부분 상당수의 선지서들은 그런 시기를 표현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훔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 나훔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관점, 그 사건들의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대충 이쯤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거 나훔서는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표면적으로는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죠. 나주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멸망시켰다라는 하나님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언제 멸망이 되냐면 BC 612년에 멸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점령이 된다고.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이 되는데요. 결국 이 BC 612년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누구냐면 요시야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결국 이 나훔서는 요시야 왕 이전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기를 잡냐 하면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보다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3장쯤 가면 이제 애굽의 노아몬이라고 언급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언급되는데 그 시기가 멸망한 시기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시기를 길게 잡으면 언제냐면 우시야 왕서부터 요아스 왕까지의 시대를 사이에 쓰여진 책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부터 요시야 왕까지. 우리가 우시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왕이 있지만 그다음에 중요한 왕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가 있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시기, 결국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에 치닫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시기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까지 아수르가 침공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이들에게 왜 위로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산산조각나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거의 이미 뭐 망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고,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이제는 뭐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돼가지고 함락 직전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순간이 히스기야 왕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그렇게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조공을 요구할 때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조공을 바칩니까? 조공을 바치려면 결국 세금을 모아서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자란 세금을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뜯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피해지고 국토적으로 전쟁의 화마로 인해서 완전 황폐화되어지고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이라는 자기네 동정의 나라는 이미 망해버렸고 망해서 뿔뿔이 흩어졌고 라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위로 없어도 돼요 라고 얘기할 사람은 전혀 없을 겁니다. 누가 우리 좀 위로해 주세요. 우리 좀 봐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겠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삶이 힘들수록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듦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땐 그렇잖아요. 힘들 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지 않을 때, 잘 나갈 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힘들 때,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못 알아줄 때 누군가 나의 좀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힘든 삶 속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 위로를 어디서부터 받으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안 해주니까 위로할 곳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사주팔자를 찾는 거예요. 점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은 그래도 뭐 좋은 얘기를 나름대로 해주거든요.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 법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갑니다.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곳에 의지하고 매달리고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을 향해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훔서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위로들이 있지만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인데 40장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선지자들을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라는 표현을 쓰시진 않으셨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14장 2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말 자체를 위로로 한번 바꿔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안이 뭡니까? 결국 위로의 결과가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한번 그렇게 바꿔서 짤막하게 이해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말을 제가 바꿔서 위로라는 말을 바꿔서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위로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 원해요. 근데 그 위로가 대체적으로 어떤 위로입니까? 세상이 주는 위로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결국 성공과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오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점집이나 사주팔자를 가서 들어보는 얘기들은 항상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잘 된다, 네가 성공한다, 네가 돈 많이 번다,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다, 이런 얘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죠. 실제로 이런 위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위로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이런 위로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가 받고 힘을 얻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이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세상이 주는 위로가 똑같은 걸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주는 위로가 똑같은 거 안 주니까 하나님은 위로 안 해주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는 위로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성공과 돈과 명예와 권력 등을 약속하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위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위로를, 그 은혜로 말미암은 위로를 경험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놀라운 평안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어서 성공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얻은 게 아닌데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놀라운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훔서가 얘기하는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훔서는 표면적으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괴롭혔던 제국,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이 원수 같은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동족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또 남유다인 지금 우리나라까지 침공한 이 왼수 같은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게 위로가 되죠. 그렇잖아요. 내 적이 망한다라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내 원수가 망한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너를 괴롭히는 녀석을 내가 대신 혼내줄게! 라는 이 말씀 분명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그래서 나훔서 1장 12절 13절 오늘 주제 본문인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너를 괴롭혔던 이 아수르의 멍에와 결박을 너에게 놓이는 그 결박을 이제는 내가 그들을 쳐버림으로 인해서 끊어버리고 없어지게 하고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위로는 원수를 망하게 함으로 해서 너희를 괴롭혔던 원수를 내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만족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니느웨 하나님의 위로는 니느웨로 아수르라는 이 횡포에 휘둘린 백성들을 향해 무엇을 주시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회복해 하심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심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괴롭혔던 적을 내가 혼나게 하는 걸로 너희가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괴롭혔던 적을 내가 혼내면서 동시에 너희가 이 괴롭힘 때문에 이제 삶이 망가지고 러그러는데 그런 너희를 내가 이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말씀까지 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리 얘기해 너가 망했지만 너를 힘들게 한 녀석들을 망하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너의 적을 망하게 하고 더불어서 너는 내가 이제는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아수르가 이제는 멸망했고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없으니 이제는 너는 일어서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서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너의 서원을 갚으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너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본다면 결국 나훔서는 표면상으로는 뭘 얘기하고 있냐?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그 말씀의 본인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너희를 괴롭혔던 그 적들이 이제는 무너질 것이고 너희를 눌렀던 그 멍에와 결박들이 끊어지고 사라질 것이니까 이제는 너희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소망을. 어둠컴컴한 가운데 이 적이 영원할 것 같은 그 적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무너뜨리겠다. 그들을 사라지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그 나를 믿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두렵고 떨리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얘기를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겁주기시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라. 나를 신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그 두려운 이미지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본의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 선지서들의 얘기들 보다 보면 한결같이 다 무슨 얘기합니까? 혼내고 꾸짖고 죄를 들어쳐내고 막 너희 망하게 할 거고 너희 포로가 되게 할 거고 막 이런 얘기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두려워요. 꺼리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이제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지서의 목적은 결국 그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그 순장, 그 대상자가 너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라는 것을 선지서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앗수를 인해서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앗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한없이 두렵고 강하고 무서운 앗수르지만 하나님께는 앗수르는 한낱 먼지에 불과한 나라일 뿐이다 라는 것을 당신들은 기억하십시오 라고 오늘 나훔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위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오늘 나훔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2장서부터 3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식으로 말할 것이고 어떠한 대가를 치를 것이냐라는 것을 2장에서부터 3장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과 3장은 니느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벌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세세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2장과 3장입니다. 결국 그 2장과 3장의 얘기를 살펴보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앗수르 니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버린 대로, 너희가 일으킨 대로, 너희의 악행대로 너희가 그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날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훔서 3장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흠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요. 앗수르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는 이들인데, 그런 치들이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앗수르한테 그대로 당했던 사람들이라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앗수르를 바라보며 박수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며 네가 우리에게 했던 대로 네가 당하면서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은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멸망하겠다라는 단순한 멸망에 대한 선언을 뛰어넘어서 이 선언을 통해서 정말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둡고 캄캄하고 너희의 영원할 것 같은 그 앗수르라는 강대한 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위로를 들으라 라고 우리 나훔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훔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은 결국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 이것은 가장 중요한 나훔서가 얘기하는,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척 강조하고. 물론 선지서들 자체가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려면 그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라는 개인이 믿는 개인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에게만 공제하고 있는 가족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 민족과 나라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어떤 민족의 신으로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훔 속에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역사를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나훔소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훔소가 무척 강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 개인으로 끝나고 가정으로 끝나고 특별한 민족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나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막 대단하다, 막 권력이 엄청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으로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나가보면 우리나라 대통령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선진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대단하다고 하면 대단할 수 있지만 진짜 강대국에게 영향을 미치냐라고 한다면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 뭐 일본, 미국 이 나라들을 향해 우리나라가 뭐라고 해도 되는 꼼짝 안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왕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한 가족에, 한 민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세상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수 있고 또 아수르를 심판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세상의 주관자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단순한 자기 만족, 자기 되새김에 불과한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겠다. 이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장 본질적인 믿음이지만 결국 이 믿음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그런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창조주시고 또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구원자이시고 위로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찾는 자들에게 위로의 상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상이라는 것, 상에도 차등성이 있습니다. 권위 있는 상이 있고 그냥 권위 없는 그냥 개인 만족적인 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올림픽에서 주는 금메달과 뭐 애들 무슨 학원에서 주는 이런 메달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 가치가 전혀 같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주는 메달은 상은 그냥 자기 자신 그냥 어떤 만족을 주는 상이에요. 그러나 올림픽의 이 메달 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누구라도 인정해 주는 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상이냐에 따라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의 주관자이셨다라고 한다면 했을 때 그분이 주시는 상과 일개 가정신에 불과하고 일개 한정된 신에 불과한 그런 신이 주는 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개 가정신도 아니고 개인적인 신도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주는 상은 세상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이 바로
그런 상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얻는 상은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어딘가에서 뭔가를 해서 얻는 상은 어떤 겁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는 상이에요. 내가 치열하게 싸워서 얻는 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는 상은 어떤 상이냐?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상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달성해야지만 얻는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어떤 것입니까? 은혜를 주시는 상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상이에요. 대가 없이 주는 상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의 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상이고 위로의 상이고 힘주심의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을 주실 때 내가 뭔가를 달성해서 내가 뭔가를 이만큼 많이 해서 내가 치열하게 어떤 것을 얻어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이 나음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위로 구원의 메시지,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죄 때문에 이들이 두들겨 맞았는데 미가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아수르의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바벨론의 매를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지금 매를 당해서 힘들어해서 본인들 스스로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 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애되지 않고 은혜로서 값없이 위로의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 위로의 상의 하나의 표현적인 말씀이 오늘 나음서다라고 우리는 이해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음서의 메시지가 향하는 직접적인 대상, 표면적인 대상은 니느웨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대상, 그 말씀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음서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하심과 또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나음서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를 힘들게 하는 니느웨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니느웨가 있어요. 그 니느웨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니느웨가 어떤 조직생활하는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니느웨가 내가 지금 적은 어떤 장소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의 내 삶의 니느웨가 있습니다. 나에게 위로를 필요하게 만드는 니느웨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강한 힘을 가진 자들, 폭력적인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돈이나 건물이나 차와 같은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힘겹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직과 권력에 의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도 니느웨가 있습니다.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가족 누군가로 인해서 힘들고 위로를 필요하게 만드는 상하게 처하게 하는 그런 니느웨와 또 그런 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가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니느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니느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한 이 니느웨는 궁극적으로는 사단과 그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을 결국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적혀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힘과 폭력에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의지하는 자들이어야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힘과 폭력에 의해 십자가의 고난에 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을 의지하지 말고 힘과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이신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위로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위로입니다. 그 위로의 성령님을 너희가 기다리고 의지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위로의 출발점이고 또 완성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분을 통해 오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이 나음과 신약의 보혜사 성령이라는 위로의 성령이라는 이 말이 딱 연결이 되면서 야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위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악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사는 현실을 받아보면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힘센 놈들이 잘 나갑니다. 힘센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많이 얻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이기는 시대인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막 폭력을 쓰면서 위협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껄렁껄렁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축시키면서 나가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 국제 정세도 봐도 그렇잖아요. 중국과 러시아라든가 이런 어떤 국가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횡포를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잘 나가고 뻔뻔하게 잘 나가고 있어요. 망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저런 나라 안 망하게 하시지라는 답답함이 솔직히 우리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악한 독재자들이 빨리 죽어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명줄이 길고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그 부조리한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남소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 남소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얘기합니다. 무엇이냐?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너지고 심판을 당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이고 소망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음은 세상의 힘과 폭력이 아닌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기다리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소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에 대한 위로에 대한 소망을 너희가 끝까지 믿고 기다려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봐라, 니네를 봐라,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가 수도 많고 끝까지 갈 것 같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여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에 우리가 만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얻는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위로를 우리가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위로에 소망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